오늘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은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슈퍼볼 우승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아니 상대편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제가 정말 감동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바쁜 경기 일정, 그렇게 바쁜 훈련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바쁘다는 핑계 속에, 혹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속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흔들흔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매주마다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즐겨 받으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유산 중 하나가 바로 그 예배 준수, 다른 말로 한다면 주일 성수의 신앙이에요. 한국 교계의 큰 어른이면서 제가 다녔던 합동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신 이 김명혁 목사님의 간증글을 접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북 출신인데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김관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근데 어렸을 때 그 아버지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일제 치하에서부터 이제 목회 생활을 하셨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의 감시와 일제의 핍박 속에서 자주 감옥에 갇히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있을 수 없었죠. 이제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북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요. 공산 정권은 일제보다도 더 아주 잔악하게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목사님이 또 타협을 안 하시잖아요. 공산주의 그 치하 속에서도 또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평양의 사동 탄광이라는 곳에서 이제 강제 노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명혁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기억은 신앙의 지도와 절개 지키다가 감옥살이 하시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북에 한국 전쟁 전인데 어떤 정책이 시행되냐면, 일반 학교에서 주일날 학교에 나와라, 학교 등교하라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요. 이때 이 김명현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의 나이였는데,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아버지의 이 신앙과 절개를 본받아 주일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답니다. 학교 나오라고 지금 국가에서 지금 정책을 취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돌아온 것은 월요일마다 매 맞고 벌 받고 심지어 정학까지 이제 당했대요. 당시에 어떤 분이 이때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쓴 것을 제가 본 적도 있냐면, 자기 선생님은 그렇게 아침마다, 월요일 아침마다 자기를 때렸대요. 그러니까 교회 나간 친구들, 주일날 학교 안 나온 친구들을 때린 거예요. 심지어 이 쇠파이프로도 때렸다는 거예요. 쇠파이프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대요. 요즘 같으면 우리 주변에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여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지금 많이 나왔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내가 그때 그 시절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쇠파이프를 각오하고도 나는 주일 예배 나가겠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겠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폭력 속에서 몇몇 친구들은 이제 교회 나가기를 포기하고 이제 학교에 나간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김명영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러 학생들을 끝까지 이제 버텼답니다. 그러던 1948년이에요. 12살 됐을 때 이 김명영 목사님이 아버지 면회를 갔대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남조선 갈래요. 여기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또 공부도 안 돼요. 남조선에 가서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돌아온 대답은, 그래, 그러려무나. 너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땀과 더불어서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혈육의 정이 있으니까 자식을 보내고 싶은 마음 없겠죠. 같이 어떻게 하든지 살고 싶겠지만 그래도 자식만이라도 주일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 있다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감옥에 있으니까 또 그 교회를 지키면서 함께 있어야 되니까 어머니도 같이 못 가셔요. 너만이라도 그래 갈 수 있다면. 그러면서 어머니도 눈물로 이제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혈혈단신 12살의 나이에 남한으로 내려오고 얼마 있다가 한국 전쟁이 이제 터져서 이제 가족이 이산 가족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아들도 참 대단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명영 목사님이 평생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그것 때문에 뭐 당신도 혼자 월남도 했거니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과도 같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 유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 준수, 주일 성수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구별, 분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제7일이죠.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십계명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도록 합시다. 먼저 안식일 계명이 의미하는 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의외죠? 안식일 그러면 우리는 먼저 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안식일 계명에 전제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은 왜 쉼이 되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쉼이 되는 거예요. 맨날 노는 사람한테 너 이날 쉬어야 돼,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놀고 쉬고 있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자기가 맡은 일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감당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6일 동안 뭐 해야 되겠어요? 대답을 못하네?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게 학교 생활. 그리고 그 학교 생활 중에 뭐가 있어요? 공부가 있잖아요. 학교 생활 중에 공부를 빼놓지 마세요. 학교 생활 중에는 공부하는 게 있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신앙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건 뭐냐면 6일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윤리적이거나 신앙 양심상 걸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꼭 기독교라는 타이틀이 걸려있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일 신앙입니다. 가사에 집중하시는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애 보고 가족들 뒤치다꺼리하고 생각만 해도 지금
마음이 답답해오죠. 평생 내가 이거 하면서 내 인생 끝장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나는 왜 이러고 사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허무한 마음들, 힘들고 고단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또한 주를 섬기는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아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애초부터 게으름, 나태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사도 바울께서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어요. 너 게으르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일 안 해? 너 그럼 먹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은 게으름과 나태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새기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나의 본분,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열심히 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둘째로 안식일 계명은 쉴 때는 확실히 쉬어라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우리가 할 게 뭐냐? 쉴 때는 쉬라는 거예요. 쉴 땐 쉬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또 다른 일을 주신 게 아니고 정말 완전하게 쉬라는 거예요. 완전한 휴식을 취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계명, 안식일 계명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동자 보호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완전히 쉬라는 이 명령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뿐 아니라 종들, 심지어는 가축들도 쉬라. 이렇게 가축들도 쉬라. 아니, 이렇게 다 쉬면 집 청소는 누가 해요? 옛날 종들이 다 집안일하고 밥 차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나는 쉬더라도 종들은 집 치우고 밥상 차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그 불편 감수하더라도 너 자신뿐 아니라 종들도 쉼을 주어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꼭 다 한 날 쉬라고 뭐 할 필요는 있나요? 로테이션 돌리면 되죠. 어떤 종은 월요일 날 쉬게 하고 어떤 종은 화요일 날 쉬게 하고 하면 불편함도 줄이고 나도 불편함이 좀 덜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명하시지 않고요, 하나님 일제히 안식일을 한 날을 쉬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안식일 계명은 쉬는 날이에요. 각자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한숨을 돌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쉼을 주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막 억누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쉼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 사회를 보면서 쉼을 강제하기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어렴풋하게 느낍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일주일에 근무 시간을 52시간이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취지와 의미만큼은 모두 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도 있어서 일하라고 다그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사람들이 일에 너무 매여서 이제 좀 쉬어라 라고 다그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서택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일단 자기 일을 갖게 되면 그 일에 매여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버릇 중 하나가 집착하는 것이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몰두하여 그 일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 글에서 인상적으로 느꼈던 단어가 노예라는 단어예요. 노예라는 단어. 그렇구나. 매인다는 것, 집착한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거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왜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즉 노예에서 건져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나왔는데 또 다른 것에 노예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는가? 당연히 원하시지 않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쉼을 명하시되 강하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일의 노예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업적으로 인해서 얻는 바 인기와 명예의 노예가 되는 것, 그것은 다시 종살이하는 그 시절로 돌아가 버리는 거하고 매한가지예요. 목사님, 저는 일하기 싫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싫더라도 혹시 이익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것 아닌가? 이익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욕심, 욕망이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물은 끝이 없어요. 돈을 벌면서 셈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더 벌면 얼마가 더 나올 텐데. 그래서 하루 쉬는 게 아까워요. 좀 더 하면 더 벌 수 있거든요. 공부하면서도 오늘 공부를 더 하면 남보다 더 앞서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또 안 하면 불안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평안이 사라져요. 스트레스만 잔뜩 쌓이고, 그래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김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에 안식일이라는 한계를 그으셨다. 다시는 다른 것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러므로 쉼을 가지세요. 빨리 쉬고 또 가서 일해야지, 아우 이 쉬는 시간 언제 끝나나, 그러지 말고, 그런 태도로 하지 말고 정말 쉼을 누리고 만족하는 태도로 쉬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같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쉬세요. 근데 이제 그래도 막 불안하죠.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쉬어도 될까?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 김명영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대목이 좀 있어요. 이분 가정이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답니다. 할머니가 이제 불신 가정에 시집을 와서 한평생 기도하고 또 주일 성수하면서 사셨대요. 그래서 기어코 남편도 예수님 믿고 자녀 중에는 2명이나 목사님이 배출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일날에는 농사를 절대로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비웃었답니다. 야, 저렇게 해서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랬겠죠. 그래도 밭일조차도 못하게 했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추수 때가 되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 논밭이 추수가 제일 잘 됐대요. 그러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고 적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안식일 명령이 처음 주어진 것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 때부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안 내려줬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왜 안 내려주세요? 안식일 날에는 쉬라고. 근데 그래서 그날 굶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전날 이틀분을 허락하셨잖아요. 한 사람도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내가 굶어 죽었다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뭐 엄청난 부를 주시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2다리 뻗고 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기억하기를, 그렇게 기념하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이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 오늘 안식일이네 라고 하는 단순한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의미를 기억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기념일을 기억한다 라고 할 때는 오늘 결혼기념일이네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남편들 다 지금 선물 하나씩 사들고 집에 가잖아요. 갑자기 막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들은 선물 하나씩 지금 들고 가요. 그 결혼의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내가 부인을 혹은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런 다짐을 우리가 이 결혼기념일 속에서 우리가 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뭘 기억하는가? 11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있고 하나님 만드신 안식이 있어요. 이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만드신 이 안식을 기억하고 즐기고 누리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쉬세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즐기고 누리라는 거,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세계인지 그것들 보면서 하나님을 감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7일째 쉬시고 8일째 또 일하셨다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안식은 완성이에요. 이제 누리는 것이 있어요. 즐기는 것이 있어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있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어떻게 돼요? 이 세계가, 이 조화로 이 완성된 세계가 이 평화와 안식이 깨져버리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고 모든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져요. 한 몸이라고 부부가 불리는데 부부간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관계가 깨져버려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각종 모순과 부조리와 갈등과 번민이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요. 판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되는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안식, 그런데 그 안식이 지금은 과거의 안식이 돼버렸고 깨어져 버린 안식이 됐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금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이 그 안식을 회복하시는 그때를 기억하고 고대하고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된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미리 맛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예외가 없죠. 왜냐하면 이 참된 안식은 나만의 회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온 세상의 회복이거든요. 참된 안식의 회복이에요. 창조 때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종이 있고 어디에 뭐 주인이 있어요. 로테이션 무슨 웬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다 회복되는 건데. 심지어 가축도 안식을 누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인간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영향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축들도 짐승들도 안식이 회복돼야 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만 지금 고통 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게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지금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회복이라는 것은 인간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우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가축마저도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에 있죠. 여기서 아까 제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도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여기서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나타나요. 자, 뭐냐면, 자, 구약에서는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실 그 안식, 그 회복될 안식을 대망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지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이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즉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의 진정한 성취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이제 극도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냐면, 이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쉬라고 했으니까 하면 안 되는 일 목록이 작성되고 그것이 준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이제 다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그걸 먹어요. 남의 것 먹어서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정해줘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추수했잖아요. 이삭을 잘랐죠. 비볐죠. 아니 탈곡까지 했네요. 먹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지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가면 호텔, 외국인들도 머무는 호텔인데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안식일에는 쓴대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층층이 엘리베이터가 서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정말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일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아니 다른 날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 없이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세요. 단 하나의 이유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 그래서 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안식, 그 창조의 세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은 그것을 바라보는 모형인 거죠, 모형. 그것을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병 고치면 지금 병이나 지금 아주 아픈 것들 때문에 힘들고 안식이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샬롬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창조가 어그러져 버렸던 그 안식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 성도와는 다르게 기억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단순히 기억하고 대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이 안식일 계명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을 지키지 않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신 주일날, 일요일날이에요. 주일날 모여서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이 확장된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날을 고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안식을,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온 교회가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에게 참된 안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 명령은 이제 제7일이라는 특정일 준수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본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일 때문에 토요일 날이니 뭐 어쩌니 그런 것들이 얘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성도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전락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날을 지키는 것 대표적으로 안식일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5절도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다만 한 가지, 우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런 마음이라면 이제는 제7일이라는 어떤 그 특정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왜 너희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냐? 라고 해도 겁내지 마세요.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식일을 그렇게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면 목사님 주일날 굳이 안 모여도 되겠네요 라고 또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번에 아시고 어떤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안식일 제7일은 완성됐으므로 이제 안 모여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가져다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매일매일 모이기를 힘쓰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일주일에 하루,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완성시키시는 그날이라도 우리가 온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자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매일매일 모였었어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온 교회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정한 이 주일날만큼은 정말 양보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여전히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안식일을 지켰다는 그런 안식일 신앙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뭐 대단한 것이 되겠어 라고 우리 안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 여러분을 지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온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믿음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했고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앞으로도 성장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마음 가운데 강하게 새기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지키자? 하나님께서 주신 바 사명,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지키세요. 둘째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할 때는, 쉴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쉬세요. 여러분도 쉬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쉼을 제공하세요. 그도 쉴 수 있도록.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신 이 참된 안식, 즉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온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